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샬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화두 중에 하나죠. 뭔가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별한 고백이자 또 느낌입니다.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헤라클라이토스라고 하는 헬라 철학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맞는 말이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습니다. 물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왜 특별히 요즘 와서 그렇게 변화라는 단어에 더 민감해진 것일까요? 사실 이거는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빨리 달리더라도요, 그 속도로만 계속 유지하면은 속도의 변화를 잘 밖에 보기 전에는 못 느끼기도 있어요. 근데 20에서 갑자기 50으로 느려버리면은 가속도 때문에 속도를 느끼죠. 속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물론 속도가 지속되는 것이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물론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속이 붙었을 때 특별히 속도감을 느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운전 못하는 분의 차를 타게 되면은 급정거, 급출발 때문에 어지럽죠. 지금 우리 시대가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엘빈 토플러는 퓨처 샤크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은근히 그런 말을 했었어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것을 변화를 갖다가 샤크, 충격으로 받아들이냐 하면은 사람의 적응 속도보다 변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이런 시대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의 그 지파 중에 다윗의 함께하는 그런 지파의 특별한 한 부류가 있었는데 이사갈 자손을 얘기하면서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대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 굉장히 든든하죠. 중요한 겁니다. 시대를 알았습니다. Signs of the time. 그 시대의 흐름이 어떤가를 정확히 이해했었다.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았다. 아는 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행함까지도 알았다는 것이죠. 지식에 머물지 않고 행함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이것을 갖다가 놓으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해석해야 된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었습니까? 특별히 26절, 오늘 봉독한 말씀의 2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만드셨는데 그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게 하셨으되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말, 그냥 연대, 어느 기간인가, 그런데 헬라에 보시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이로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영국에서 선교 지도자 한 20명이 오셨어요. 웨일즈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서도 오시고, 그 다음에 잉글랜드 쪽에서도 오셨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그 여러 나라를 거기에 보면 사실은 4개로 나눠져 있어요. 영국이요. UK라고 하는데 유나이티드 킹덤이라고 하는 게 4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나라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가 축구를 갖다 독일하고 붙으면 독일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를 갖다 침공했다라고 생각하고, 영국은 원래 거기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 게르만 민족이 와가지고 점령을 하면서 서서히 갖다 되다 보니까 히스토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배경을 갖다 보면은 하는데, 제가 뭐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바로 그분들이 오셔서 20명 정도가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영국의 과거에 화려했던 얘기랑은 너무나 다른 얘기예요. 세계를 갖다 지배했었죠. 해가 지는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영토가 대단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에 그들이 남아있는 흔적은 뭡니까? 브리티시 커먼웰스라고 그래서 그냥 영연방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운동회 하는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게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선교의 역사도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연대가 정해져 있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구나. 그 눈을 우리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것도 나라의 크고 작음, 확장, 축소, 지속도 해왔던 그런 것들. 전 이번에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그걸 보면서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런 것들을 허락하실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중요한 것 얘기를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한계, 시간과 영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는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할 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져요. 실질적으로요. 청년들한테 물어보고 또 우리 언론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글들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런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이 맞는 길이지? 심지어 더 나가서 그런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뭘까? 과연 답이 있나? 미래가 있나? 이제 인간이 끝난 거 아닌가라는 질문들과 거기에 나름대로의 해결책, 자기들의 분석을 갖다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거기서 뭔가를 찾아냅니다. 제일 저는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내면서 느꼈던 게 샘 얼트만 같은 사람입니다. 오픈 AI. 왜냐하면 GPT를 갖다가 지경을 열었거든요. 그러니까 pre-trained라고 하는 그 P가 바로 pre-trained된 거. 먼저 학습을 해가지고 생성형으로 만드는 트랜스포머. 사실은 그냥 단순한 트랜스포머, T가 트랜스포머잖아요. 그냥 트랜스포머가 아니에요. 세상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지금 샘 얼트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게 한 걸음 더 나가죠. AI뿐만이 아닙니다. 우주, 전기차, 심지어 뇌랑 컴퓨터를 연결해가지고 인류에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뭘 찾냐면 결국 인간 존재 한계를 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오래 남을 수 있을까? 칩을 씹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그런 면에서 또 이 세상에 시대를 갖다 조류를 읽어가면서 시대를 읽어가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있습니다. 젠센 허왕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HBM이라는 것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이것도 지금 우리나라랑 연결이 되는데 순다 피차이라고 하는 구글 알파벳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검색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네이버 같은 데도 흔들거리죠. 과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회사와 사람들이지만 또 하나 놀란 건 뭡니까? 저는 요새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게 전 세계 젊은이들을 흔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어텐션을 가지고. 뭐냐면 바로 틱톡이에요. 저는 이 바이댄스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뭘 연구하냐면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어텐션 이코노미라는 것을 연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문화가 만들어집니다. 뭔가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세상이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 틱톡의 80% 정도를 갖다가 미국과 관련된 회사에서 다 쥐게 만들어가지고 형식만 저쪽이 만들었지만 이젠 실질적으로 다국적 회사로 만들어버린 이유도 이 젊음을 흔들기 때문에 시대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결국 이것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갖다 끌고 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도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소개가 돼가지고 그분을 지금 만나기로 해서 지금 약속을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분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책을 이미 많이 썼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지가 얼마 안 됩니다. 미국에서 그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말하면 크라이슬러 다치 그쪽에 미국의 뭐 GM과 포드와 이 세 개가 3대 자동차 회사인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으로 그 3대 자동차 회사의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곳에 부사장으로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삼성 SDI의 지금 부사장으로 또 상임 고문으로 들어온 분입니다.
안병기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그분은 다양한 책을 썼어요. 제가 그분의 책을 갖다가 그분이 만나기 전에 그분이 어떤 일을 했나 그래가지고 한번 읽느라고 제가 책 3권을 사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책 3권을 사서 이 사람은 지금 앞으로 배터리가 어디로 가느냐, 왜 자동차 회사는 엔진, 가장 최근에 나온 게 Beyond Engine 그래가지고 자동차 엔진의 미래입니다. 자동차 회사의 미래를 갖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갖다가 제가 그 책을 갖다 읽으면서도 흡수하게 됐는데, 만나면은 저도 이분하고 시리어스하게 그냥 그런 것만 하려고 만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2028 얘기하려고 만나는 거예요. 이분하고 같이, 이분도 장로님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국 CC를 소개하고 한국 CC의 비전을 나누면서 이분도 동참하게 만들고자 만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도 계속적으로 시대를 읽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세상의 거야, 이러면 안 되겠죠. 이걸 갖다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뭔가 답을 찾아내고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봐야 된다. 모든 변화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은 저는 이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의미를 찾게 하시고자 이런 일을 베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연구하지만 우리는 뭐 때문에 그걸 연구해야 됩니까? 저는요, 여러분들도 다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돈도 벌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서에 담겨있는 의미를 찾아야,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사명,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다음 27절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 사명을 얘기하는가? 그리고 또 사람들은 말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세상은 두려움을 보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소명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변화를 여러분 모두가 간과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세상은 결국은요, 이 시대를 갖다가 정확히 읽는 사람들이 시대를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든 기업들이 그렇듯이 우리도 영적인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이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것을 갖다가 배제해버린다면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해도 그것은 비어버린 껍데기만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에다가 알맹이를 꼭 가진 그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섭리와 의미와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다른 것들이 입혀졌을 때 무엇을 하시던 간에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만족이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변화와 흐름을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와 은사를 통해서 소명과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27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시려고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바로 하나님과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는, 즉 구원을 이루게 하시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게 여기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더해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제일 거기에 많고,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멀리 계시지 않고 도움이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관심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리,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지금 신분, 저는 대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신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아직 뭐 한 게 없어요. 아직 리더도 아닌 것 같아요. 믿음도 약해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평범한 청년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다윗의 왕이 되었지만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냥 들판의 양치기였어요. 디모데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에스더도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부분 청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는 여러분의 청년의 시대에 저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 쓰실 수 있고 세우실 수 있다고 믿냐 하면은 여러분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미 형성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형성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꿈꿀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하나님만 하실까요? 아니에요. 사단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가 뭐의 전쟁터입니까? 이데올로기의 전쟁터입니다. 온갖 믿음의 전쟁터가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캠퍼스입니다. 저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그 중심에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것을 보시면서 저는 뭘 봐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새로운 영역에 있어서 이 변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한테 왜 하필이면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지가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대에 저는 이것을 갖다 특권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안병기 박사랑도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분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 그런 변화의 영역에 관심 있는 청년들 앞에서 강의를 한번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바쁜 사람입니다. 저서도 엄청나게 쓰고 지금 스케줄이 굉장히 빡빡한데 우리 본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제가 본부를 일부러 초대를 한 거는 우리 사역을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한테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도 제가 마음속에 있는 거는 우리 청년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한 청년이 그렇게 세상의 시대를 읽어가면서 이분이 현대자동차에서 뭘 만드냐면 수소자동차를 만드는 앞장섰던 분이거든요. 수소차를. 그래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한국에서도 계속 계시다가 나중에 그것도 다 내려놓고 스텔란티스라고 하는 거기에 부사장으로 갔다가 다시 삼성 SDI로 온 그런 굉장히 독특한 분이세요. 참 그러다 보니까 꿈이 있고 그 밑에 신앙이 있고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 젊은이들이랑 나누고 싶어 하는데 결국 저는 이분을 통해서도 여러분한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런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으로 접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모든 변화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움보다 가져야 될 게 뭡니까? 확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너무나 많이 하는 말이죠. 기회라는 그 차이니즈 두 개의 중국말 거기에 한자에는 opportunity라고 하는 그 단어, 위기라고 하는 단어가 기회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거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죠. 이런 속에서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사람들이 AI를 갖다가 발전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이런 속에서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 인간은 무엇일까? 또 AI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쉽게 네트워킹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이들한테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뭡니까? AI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할 수는 없어요. AI는요, 정보는 줘요. 그렇지만 죄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AI는요, 답변은 주지만 의미는 주지 못하는 게 특징입니다. 결국 인간은 거기까지가 AI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으로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흡수하면서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고 그 안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는 게 우리 믿는 대학생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대학생이 아니잖아요. 21세기의 대한민국 대학생이잖아요.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 이런 때가 역사상 없었습니다. 어제도 CNN에서 두 번째 파 4개로 되어 있는 파트 중에서 두 번째 파트를 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K-뮤직을 했는데 어제 같은 K-필름을 했어요. 한국의 영화가 지금 드라마가 전 세계를 어떻게 뒤집어 놓고 있는가를 갖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K-푸드를 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관심 있으면 여러분이 9시에 한번 꼭 보세요. CNN을 볼 수 있으면
그다음에 마지막은 바로 K-뷰티.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한국 화장품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놀랄 정도입니다. 아마존 가서 가장 잘 팔리는 선크림만 하더라도 한재가 꽉 잡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 자랑스럽구나. 내가 한국인이야. 그걸 느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더듬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결국 복음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이 그 안에서 내가 지금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도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저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고 인생을 돌아봤을 때 예외가 없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세우는데요, 혼자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세우는 케이스는 진짜 드물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요. 그 외에는요, 나머지는요, 현대와 역사를 갖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다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 내에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수련회, 특별히 저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앞에 놔두고 다시 한번 이 수련회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저도 제 인생의 변화를 받았고 그랬다는 사람들 저는 무지무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련회에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됐을 뿐만 아니라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결국 그 안에서 헌신을 드리는 사람도 있고 또 헌신을 갖다 구체화하는 시간도 될 수 있고 사명이 불붙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 불붙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바로 그런 모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다. 그렇다면은 이번 수련회가 내가 가는 건 당연하지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데려갈까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리, 나의 위치에서 사명과 소명을 갖다가 발견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함과 응답함으로 그것에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신함과 응답. 여기서 다시 한번 대학 청년들의 중요성이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하는 시간입니다. 만들어지는 시간입니다. 구체화되는 시간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명은 항상 작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 교회가 무너졌을 때 옥스퍼드 대학에서 찰스 앤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그 형제들의 헌신을 통해서 옥스퍼드에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무엘 밀스 주니어라고 하는 그 16살 때 은혜를 받은 친구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대학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그래서 만난 4명의 친구랑 5명의 기도를 통해서 시작된 게 그 유명한 건초더미 기도운동. 그것이 바로 미국의 해외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운동에서 연결상 속에서 보면은 1886년에 보면 그 마운트 허먼 컨퍼런스라고 하는 곳에서 로버트 윌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한 100명들이 모여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갖다가 구체화신 사람이 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모트를 통해 가지고 SVM이라고 하는 Student Volunteer Movement이 시작을 합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앞으로 한 3, 4년, 그 3, 40년 동안에 거의 13,000명 정도가 해외로 선교사로 갑니다. 그 중에 가장 유익을 받은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던 모토가 뭐냐면 The World Evangelization in this Generation. 그게 바로 그들의 모토였어요. 우리의 시대의 세계 복음화가 바로 그들의 모토였습니다. 그 모토가 누구한테 영향을 줬습니까? 여러분 닥터 브라이드한테 영향 준 거 금방 아실 수가 있겠잖아요. 우리의 세대에서 세계 복음화를 지상명령 성취를 하자. Come help change the world. 핵심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닥터 브라인만 영향을 준 게 아닙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모든 거 젖혀놓고 다 놔두고 학교 캠퍼스를 쫓아다니시면서 핵심적인 캠퍼스 앞에서 다방 앞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 전도를 시작한 게 지금 우리 70년 가까이 되는 우리 CC의 현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도 바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 이런 놀라운 반열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놀라워서 위대해서 썼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도 다 뭡니까? 조그만 순종 한 걸음을 통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느끼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그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갖다 찾아가지고 쓰기보다는 조그만 헌신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시대를 보면서 한번 에스더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 에스더랑 연결해서 던져졌듯이,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해서 바로 적시스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얘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에스더의 얘기로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루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위해서 시대를 위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어지러운 그런 이스라엘 왕국 통일을 위해서 다윗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이 놀라운 로마의 언어와 길과 그 기가 막힌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울이라는, 나중에 바울이라는 그 이름을 쓰게 되는 사울 바울을 통해 가지고 준비하셨고, 그를 갖다가 위대하게 쓰셨던 것을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여러분을 이 시대를 위해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초청하는 이들, 여름 수련회로 초청하는 이들 중에도 저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생각을 해봐요. 그냥 대학 때 평범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 CC 역사를 보면 총리가 2사람이 나오고, 국회의원이 되고, 누구는 CEO가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지금 영부인이 되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냥 평범한 대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역할,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그 속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부르고 초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오늘 보니까 7,200명 좀 넘었더라고요. 지난주 제가 여기서 5,200명 그랬는데 지금 2,000명 늘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다른 때보다도 빠르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올해 우리가 사역을 너무 잘해서 그렇구나, 그런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일꾼이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 시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가,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우리 모두가 분명히 마음에 느끼고, 또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결단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이 시대를 위해서 일어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캠퍼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가 캠퍼스에 있는 이 친구들을 과연 하나님께로 이끄실 것인가? 누가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이 변화의 시대, 변화가 너무나 강하게 느껴지는 시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허락하시기에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캠퍼스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여기 있는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모든 공부, 학업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휴식도, 또 쉼도, 또 열심도, 무엇을 하던 간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주님께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수련회 하나님이 만나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보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세대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